안녕하세요. 함경의 기도에 관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연못에 던졌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천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한다면은 그 돌이 떠오르겠는가?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인연의 이치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부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터무니없는 기도, 그것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이치는 모든 것을 볼 때 무엇이가 아니고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연의 이치대로, 인연의 이치대로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떠오르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음식을 바치고 신에게 공양을 해가지고 그 신을 내 뜻대로 부리겠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자연의 질서를 만든 신이 있다면은 신 스스로가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음식을 갖다 주고 공양을 바쳤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만든 세상의 질서를 뒤엉클어 버리겠다. 그런 신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기도한다면은 신의 뜻에도 맞게 해야 될 것이고, 부처님께 기도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좋아하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부처님 보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죽여주세요. 누구를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부처님은 사랑의 님, 자비의 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바라는 내용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남도 평안한,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작용한다면은 그 기도 내용은 바로 부처님의 일이 되고 보살의 일이 됩니다. 불사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내가 공양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을 내 수준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 그런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이러이러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다면은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또 어떤 나보다 더 큰 능력과 식견을 가진 사람한테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 방식의 잘못된 것을, 부작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더 넓은 눈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기도의 내용을 나의 수준이 아니고 부처님의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의 수준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그 원칙에 맞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 속의 능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 밖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것은 부처님과 보살님들한테 우리가 맡겨야 되겠지요. 그죠? 만약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 그러면 내가 부처님 수준이죠. 그죠?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은 나의 무명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병은 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반대로 인연의 이치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함으로써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속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부처님이 있고 밖에 부처님이 내 속에 부처님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의 부처님과 밖에 부처님이 마주했을 때 바로 우주적인 공명이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부조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거죠. 정상의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병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병을 만든 것은 몸만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 또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몸이라는 여기에 갇혀 있으면은 바로 몸의 병이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듯이 우리 마음이 몸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나의 능력, 내가 지금 병을 못 이긴다. 이 병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나의 한계를 내 스스로 깨뜨릴 때에는 질병은 바로 내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의학적으로도 항상 안 된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얼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암에 걸린 사람이 다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연치유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 부처님은 의사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그죠?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만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안 믿고 부정하고 있는 것, 내가 나를 한계 짓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때 본래 있는 나의 능력, 반야와 더불어서 이 몸이 갖추고 있는 무한 면역력이 일깨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기도로서 병이 낫는 겁니다. 부처님과 내가 공명을 함으로써 그렇죠? 중생스러운 내가 나를 한계 짓고 이미 졌다. 질병에 대해서 졌다 하고 패배에서 시작된 생각을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의원이 병 고치면은 북망이 절하랴 이런 말이 있죠. 의사가 병을 다 못 고칩니다. 병은 누가 고치느냐? 내가 고치는 거죠. 그죠? 내가 고치는데 의원이 한 계기로서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약이 병을 고친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없지요. 그죠? 몸이 이겨낼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다. 그 조금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약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도와주는 방법. 그것은 마음으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몸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 병의 원리, 치유의 원리에도 적용해 봤을 때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연기의 이치에, 인연의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계기를 하나, 일을 부처님의 일, 불사로 만들었을 때 불보살님들도 우리의 불사에 동참을 하시고 우리의 도반인 신중님들 또한 기꺼이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로서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지금 수준을, 이 중생심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느냐. 중생심을 내려놓고 부처님과 보살님의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느냐. 그 어떻게에 따라서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인연의 이치, 연기의 이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돌을 물에 던져놓고 돌아 떠올라라. 내가 신께 기도했으니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신의 뜻에도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들었다는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대한 기도 또한 세상은 다 망하고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중생심에 바탕한다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이 있어도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보이라고 하셨고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가르침을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칙에 맞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수한 인연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나의 인이 무수한 연을 만납니다. 이 연들을 만나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불사로 만들 것이냐. 바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보살님과 함께하고 신중님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하루하루입니다.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그리하여서 언제나 새롭고 넉넉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것을 걸림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림없이 나에게서 남에게로 넘쳐나가는 삶, 바로 무예, 자제한 삶입니다. 자유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자유롭고 자제한 새롭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